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서머나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김길자 사모님 1000번째 오르셨습니다. 58년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결혼기념 58주년을 기념하면서 1000번째 오르셨습니다. 방희주 목사 감사한 올렸습니다. 이광필 목사님, 김길자 사모님의 결혼기념 58주년을 기념하며 더욱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제목 올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나이다. 특별히 김길자 사모님, 이완표 목사님 결혼기념 58주년을 기념하며 아버지 하나며 저들에게 함께했던 주님의 그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의 사랑이 에베네셀을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도 여호와 니시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사실 좀 무섭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실제로 이 주제는 정말 무거운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로 들리고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그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서머나교회는 핍박을 아주 심하게 받았고 그리고 아주 가난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편이 너무 어렵고 고난이 닥쳐올 때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뜨거울 때가 많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처럼 고난이 많았던 것은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그냥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었던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많이 겪었다 이거죠. 서머나 교회의 가장 큰 고통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비방이었습니다. 비방. 당시 유대인들은 서머나에서 상당한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그런 상인 조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궁핍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만사 형통의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유대인들의 무리가 실제로는 사탄의 무리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다가 궁핍해지는 것은 그 영은 부유해지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큰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눈이 뜨이셨나요? 영의 부유함을 위하여 육의 궁핍을 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서문학교에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난이었지만 앞으로도 고난은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아마 초대교회의 그 폴리갑 주교의 순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가 바로 이 오늘 설교 주제의 이 교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편지 이후에 50년 내지 60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두려우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고난이 두렵지 않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지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좀 잔인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죽도록 충성하라니요. 그러나 고난을 이길 길은 죽도록 충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충성하라는 이 구절은 우리 교회들이 잘못 이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정확한 번역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봉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고난이 닥쳤을 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는 원해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순교의 축복을 받지 못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하라 하면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옆에는 순교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중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교자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핍박이 극심했던 당시 서문학교에는 어떻게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곧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자신이 정말 나는 죽었다 하고 믿으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이 복이라 여겨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싫으면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묵묵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팔자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자원하여 가는 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이렇게 순교의 믿음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를 얘기할 때 주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언제나 읽어도 가슴 벅찬 그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서문학 교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주님은 8절에서 자신을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셨고 또 자신들이 겪는 환난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면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비방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니 고난이 두렵지 않은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이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의 기록을 읽어보면 어떻게 그 무서운 핍박을 이길 수 있었을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자밥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종으로 끌려가고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을 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도 축복이라 믿어지는 그런 기적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사랑 진정 감사하며 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놓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그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언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한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므로 결국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이기는 자의 복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